신이 제자를 내며 첫 번째로 내린 임무, 구제 중생. 어려운 사람을 외면치 말고 도와주라는 신의 뜻을 새기며 살아가는 대신궁을 만나봅니다. 여기 가야 될 것 같지 않아?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날. 신어머니 대신궁이 직접 신딸의 옷을 입히며 의식을 시작합니다. 아픈 마음 반,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반. 지켜보는 신어머니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대신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령님 모신 지가 19년 차예요. 내년 이제 음력 2월 16일이면은 이제 20년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신굿이죠. 신내린 굿인데, 제가 신딸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간의 소문은 네. 고아원 원장이다. 예. 고아원 원장 필명 왜 네네. 생겼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을 하려면은 저부터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신을 받기 전에 많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제 신령님 모신 다음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무당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금전적으로 힘들었었고 너무 아픈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물론 제 뱃속으로는 자식은 아니지만 너무 가여워요. 가엽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같이 가면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있던지 없던지 뭐 이쁘던지 안 이쁘던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족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또 없는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마음을 열고 있어서 그런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이 자리에 섰을 신자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내민 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날든 날이 나겠어. 왜 뛰셨어? 예. 아니 누가 하늘에서 누가 오셨어요? 하얀 수염이다. 하얀 수염이 나셨어. 어떻게 생기셨어요? 자, 유빈이야. 이분이 옥강상제님이야. 우리 애기가 저번에 말문틀에 갔을 때도 오셨어 이분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용기 있게 하는 거야. 본인이 말로 뱉으면은 신이 옳은 신인지 아닌지 원신인지 조상인지 잡신인지 엄마가 판단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알았어? 자 이제 때로는 강한 용기를, 때로는 무서운 질책을 해야 하는 신어머니. 그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15년 정도까지는 제가 배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내지 않았었고 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할머니께 신령님께 약속을 드렸었어요. 제가 15년 정도는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자식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는 건방진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주신 부분이 신굿을 할 때 그 아이가 실리는 신령님인지 조상인지 아니면 허주 작귀신인지가 제게 느껴지고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뭐 많이 낸 건 아니지만은 또 아이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신딸과 신제자 합해서 네. 한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저 이제 한 10명 좀 넘습니다. 그러면 신대림 할 때마다 네. 그때마다 감정이 다 틀린가요? 아니면 뭐 어떤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달라요. 오늘은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어떤 왜냐면 이제 저희 오늘 한 아이가 이제 소원이에요. 이제 그 소원인데 소원이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고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겉으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오는 게 보이고 너무 가슴 아픈 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또 오늘 보통들 이렇게 신고 탈 때 친구들이라던가 가족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사실 우리 아이는 혼자 갔습니다. 저를 믿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신딸과 신제자로 이제 받아들일 때 네. 보는 조건이 있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저는 일단은 인성을 봐요. 인성을 보고 그리고 왜냐면 그 기본적인 게 그 인간성이잖아요. 또 인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금전이 많고 전 잘해도 저는 그거는 안 받아주고 싫습니다. 신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선 자손의 길잡이가 되는 신어머니. 그렇기에 늘 이 자리가 무겁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본인한테도. 이거 신고 지금 본인 인생 바뀌는 문제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돼. 정신 차리고, 어? 오늘 왜 이래? 그동안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어? 지금 이제 모시러 갑시다. 얼른. 정신 차려요. 뭐 사람들의 인식이 뭐 무당은 사기꾼이다, 뭐 사기치고 도망간다, 뭐 그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싫어서 되게 그런 인식 때문에 안 다녔었고, 근데 엄마를 믿었던 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간 거였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되게 무심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믿고 그냥 엄마도 길게 얘기를 안 해요. 그 하나 믿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믿을 거고 저 역시도. 이 길을 먼저 간 선배로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배신구.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길에 처음 서게 되었을까요? 저 그래서 사실 유년 시절이 되게 아팠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시름시 병명이 없었어요. 모든 곳이 그러니까 뭐 한 곳이 아프다가 나면은 다른 곳이 아팠고 병명이 없었고, 그러다가 한 중학교 시절부터는 제가 귀신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러다가 계속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자살기도 해봤고요. 뭐 깨어보면 중환자실이었고 근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이 계셔? 그러면 와봐라 그랬어, 저한테. 나중에 제가 하혈도 하고 피도 토하고 나중에는 거의 안진매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도 다 안 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죽기 살기로 신이 계시면 와봐라. 그때는 계시는 것도 아니었었어. 신이 있어? 그럼 와봐. 나한테 와보라고.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신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신고 탈 때 혼자 갔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쓰러지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죽자고. 도저히 못 보겠다고. 내 딸이 무당이 된 것도 가슴 아픈데 작두 위에 오르는 걸 보니까 엄마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살려고 이거 했으니까 조금 날 봐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고 가족들이 저한테 고마워했고 다 이해하셨어요. 홀로 외롭게 시작해야 했던 길. 하지만 걸어오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만 믿고 행하는 그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정도 됐을까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40이었어요. 제가 그것도 기억을 해요. 47이었다. 근데 7인데 아이가 7살이었어요. 결혼을 늦게 하셔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마지막 점사를 보고 희망이 없다면 죽으려고 저희 집에 오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묵고리를 해봐도 이분이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랑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그런 술만 드시면 며칠씩 계속 술을 드시고 폭력을 일삼고 아이가 어렸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었어요. 그 제가 그분한테는 이제 어떤
조금만 있어봐라. 한 달 반 안에 분명히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내가 장담할 테니까 한 달 반 있다가 다시도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무 불쌍해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상담비, 점사비가 3만 원인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3만 원을 다시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쌀 많잖아요, 집에. 쌀. 또 저도 얻어다 먹는 주제에 김치, 반찬, 또 이제 동자 사탕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어려우면 다시 오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정말 한 달 반도 안 돼서 다시 오신 거예요. 돈을 들고. 근데 그 돈이 저한테 받아간 돈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저 믿고 할 테니까 이걸로 저를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해서 일을 했어요. 좀 조그맣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말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오신 거예요. 그때 남편을 손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 쪽에 이런 이제 전 봤던 내용 중에 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 지나가면 보니까 너무 맞다면서 손붙잡고 구슬하러 온 거예요, 저희 집에. 해드렸죠, 진호기를. 그리고 되게 잘 되셨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경험이 별로 없었을 때기 때문에요. 막 정말 춤추고 싶고 정말 날아다니고 싶고 말도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내가 무당 되게 잘했다 싶어. 당연하죠. 아마 그런 맛에 지금까지 온 걸 수 있어요, 제가. 예. 고된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싶을 때 그 등을 조금이나마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 힘들어 보여서? 왜 너희 때문에? 그리고 괜찮아요. 위로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길 바라는 대신궁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무당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전생 죄를 다 소멸하고자 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 생에 초심을 잃지 말고 남한테 베풀고 살아라. 예, 최선을 다하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내 가족, 내 자식이 나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제가 늘상 거의, 그러니까 자주 쓴 편지가 있어요. 신림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차곡차곡 접어서 저희 신당 한쪽에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제가 그걸 한 번씩 읽어봐요. 내가 20년 전에 어땠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마다 얘 생각이 돌이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그 애동 때 마음을 잃지 않고 가고 싶고요. 또 신도들이나 저희 제자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무당이 되겠습니다.